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의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24절 25절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온전케 이루시는 주의 축복과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의 결론 부활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좋은 부활 이룹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에게 지난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전진해라.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어요? 예,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에요, 믿음. 좀 그래도 좀 믿음으로 전진 안 하는 것 같다. 그래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면 힘을 얻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습니까? 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달려가라 그래요. 왜?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앞에 뭐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환난이 있으니까. 힘든 게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담대 앞으로 나가라.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상이 앞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고난을 뚫고 나갈 줄 아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것은 또 나는 잘 가는데 못 가는 사람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 있으면 주저앉아버려. 방학하고 쉬고 자고 큰 꿈속에서 헤매이고 그런 사람들 친구가 되어서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것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달려갈 때는 어떻게 달려가야 되냐 하면 우리 속에 큰 앞에 문제가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려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큰 복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약속을 받아라. 약속을 그래서 기도 막 하면 하나님이 약속해줘. 이루어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눈 뜨고 나면 현실이 그대로 있다. 어려움은 그대로 있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난 다음에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응답은 받았는데 환경은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대로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라.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이삭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다 포기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 뭐라? 포기하지 마.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진짜 얻었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계속해서 응답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달려가라. 그것이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의인의 삶이다. 눈 떴는데 기도할 때는 응답받았는데 눈 뜨니까 현실이거든. 하나님 뻥치는 거다. 내가 저 응답을 잘못 받은 거다 하고 뒤로 물러앉아 있으면 안 된다.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아멘. 이게 히브리서예요. 믿음으로 전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요? 믿음의 그 한 단계 전진하고 그 다음 단계는 삶의 거룩함이다. 믿음은 있는데 삶이 개판인 성도, 세상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 다음에는 삶이 뭐 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영혼이 거룩해야 되고 육체가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이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냐?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때묻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농약 치지 아니한 유기농 그 음식 재료들을 먹어야 거룩한 게 아니고 그거 의미 없고 주님 그래 입으로 들어가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정결한 게 아니고 나오는 게 어떤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 믿음에 있는 성도들, 그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사역하는 주의 종들 도와주고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헌금을 얘기해.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금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도 헌금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종들 사역을 도와주는 것도 헌금이에요. 이게 다 헌금이에요. 그래서 생활이 거룩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2제자를 옆에 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여기 있는 형제들에게 냉수 한 그릇도 너희 상이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냉수 한 그릇도 대접했더니 그게 헌금이 되어졌더라. 또 데살로니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해줬어요. 교회 헌금한 게 아니고 사역에 헌금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주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거룩한 삶이라는 거룩한 삶.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도 대접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체의 거룩한 삶을 살아라. 모든 세상의 죄는 몸 밖에 짓는 죄인데 음란의 죄는 몸 안에 짓는 죄라.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 모든 사람들은 혼인을 귀하게 여겨서 혼 전이든지 혼 후에든지 거룩함을 이루어가라. 너는 너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데 그 성령이 너 속에 있는 성령의 전에 음란으로 내 몸의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않냐. 너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20절에 주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이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내 몸의 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내 몸 안으로 음란의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육체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 하신 것.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영이 거룩해져 가라. 이 영이 거룩하는데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영의 거룩함의 출발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다. 돈. 재물이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돈에게 재물은 우리 물질이라 그러죠. 물질.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다 물질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물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귀신이다. 맘모스라고 헬라어로 기록을. 돈 귀신이다 이 말. 하나님도 영이요. 돈도 물질이 아니고 영적 존재라. 귀신이 거기에 다 붙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했던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왔다가 가면서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더라. 돈이 구원을 가로막습니다. 돈이 사명을 가로막습니다. 이 돈에서 재물에서 자유로워야 영이 날개를 깃하고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가라. 거기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할 영적 거룩함은 주의 종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셨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세웠으니 이는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며 주의 종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칼이 자기 각자가 칼이 스스로 칼이 날카로워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칼은 자기는 정말로 이렇게 날이 서서 좋은 칼로 유지하고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뎌지고 그거는 거기에는 뭐가 칼날이 망가지고 자기는 날카로운 칼로 좋은 칼로 입고 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칼을 다시 좋은 칼로 날카로운 칼로 만드는 것은 숫돌이에요. 숫돌. 칼보다가 못한 숫돌이. 숫돌이 그런 것처럼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한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 온전해지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봉사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 사람이 숫돌을 통해서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봉사하게 하고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길이라. 쉬운 길이면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아요. 그 어려운 길이라.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도들이 성결하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히브리서의 마지막 믿음의 결론은 뭔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결론이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믿음의 결론은 부활이다. 믿음의 결론은 부활이다. 부활도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좋은 부활이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아멘.
믿음의 결론은 부활이에요. 어떤 부활을 할 것인가? 자, 사랑하는 성도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중심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럽니다. 맞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지만 그 중심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모든 목사님들, 모든 신학자들, 모든 이들이 하는 얘기가 구속사.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그 방법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해석해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렇다면 인류 시작부터 종말까지 인류의 역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경 중심이요, 인류 역사 처음과 끝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지구가 망할 때까지 사용하는 달력도 BC AD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의 역사. AD, 아나도미네.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 그 중심에는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십자가인데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인데 이 성경은 전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브리서다. 이 성경 전체를 단 하나로 그냥 66권 중에 한 권만 선택하라 하면 히브리서를 선택하면 되어져요. 그만큼 이 히브리서가 중요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모든 신학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가 썼는지 퀘션 마크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 중요한 인류 역사의 중심, 성경 66권의 중심이 히브리서의 믿음인데 이 히브리서가 저자를 모른다고 할까? 그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단 마귀가 성도들의 믿음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몸부림쳐 가지 못하도록 사용하기 위한 마귀의 전략에 신학자들이요, 목사들이요, 성도들이도 다 거기에 빠져져 버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 건국 80년 동안 제1차 경제개발, 제2차 경제개발, 제3차, 제4차, 제5차 경제개발 하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꼭 거기에다가 제1차 경제개발 박정희 대통령, 제2차 경제개발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붙여야 그게 박정희 게 아니고, 그냥 그거 들으면 이거는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이 사역 중에서 했던 것이다 느껴지잖아요. 히브리서를 딱 읽어보면 이거는 따질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고 누가 썼다고 얘기하는도 이거는 누구 거라는 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이 예배는 우리 인간이 처음이 아니고 창조 전에 하늘나라에서 천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있었어요. 그 옛날부터 천지창조, 이렇게 지구에 인간이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나라에 이루어지고 이 세상 심판이 끝난 다음에도 그 예배는 유지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적 영원한 세계를 알아야 히브리서를 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구약 성경을 통달해야 히브리서를 쓸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되어져 있는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알아야 히브리서를 쓸 수가 있어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기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혜자요, 기묘자요, 묘사라.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온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일해 오신 것을 다 보여줘야만,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한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사람만이 히브리서를 쓸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BC 722년부터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아왔는데,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돼야만 돼요. 여섯 번째,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름 안 들어도 그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흩어진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신앙과 흩어져 있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잘 알아야 돼. 그들의 신앙, 흩어진 예수 안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신앙까지 다 알아야 이 히브리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초대교회 시대에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면 이름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을 할까요? 사용을 안 할까요? 그냥 히브리어만 쓰기 위해서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사람, 디아스포라에게 유명한 사람, 예수 믿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사람, 사도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 이 히브리서를 보면 사도 바울 서신과 앞뒤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듯이 그가 쓰는 특징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되어지는데,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중심이 뭐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신약 성경 27권의 90%를 누가 기록하느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이들이 90%를 써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해요.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던 누가가 그의 은혜를 입고 그를 통해서 준비되어져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 요한 1, 1서, 2서, 3서 요한이 기록을 해요. 계시록을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하고 그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베드로와 함께 사도행전 반을 기록하고 그 이후의 반은 바울과 함께 누가가 기록해요. 전부 90% 이상 단 마태복음, 유다서, 야고보서 이 세 권만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의 영향을 안 받은 거예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90% 가까운 것이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명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다 다르게 표현을 해요. 첫째,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리라고 표현해요.
그 십자가를 진리로 표현하고 그것이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십자가를 진리로 표현해요. 이 십자가의 구원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 망할 때까지 누구든지 이 십자가 이외에는 진리가 없다. 이것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할렐루야. 시간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인류가 바뀌어도 십자가가 진리다. 그걸 알면 자유함을 얻는다.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요한은 십자가를 진리로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뭐로? 그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너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두 번째,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할까? 베드로는 이것을 도라고 해요. 단 진리를 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 살아가는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당하지, 그 어려움에서도 이 십자가 도를 붙잡고 살아라. 그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 붙잡고 살아라. 이 소망으로 살아라. 이단과 사이비가 침공하고 해도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 그래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도라고 소망이라고 해요. 바울은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 십자가다. 믿음이다. 이걸 그냥 믿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민족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층들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니까 둘러서 얘기하지도 않아요. 우회적으로도 얘기하지 않아요. 은유적으로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십자가 믿어야 돼. 이걸로 능력이 나타나고 이걸로 다 돼지는 거야. 이거는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는 거야.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 바울이, 소망은 베드로가, 사랑은 요한이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도 헬라인도 동일하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만 믿고 이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권세로 함께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중심이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창세기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믿음, 그 중심의 믿음장. 믿음. 그러니까 이 세 명 중에서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90%가 기록되어졌는데 그 동일한 선상에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바울이에요, 요한이에요, 베드로예요. 바울이잖아요. 너무 선명한 걸 왜 모른다고 퀘션 마크를 붙일까요?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의 글과 이 히브리서의 글은 매치가 딱 떨어져요. 여러 가지로.
첫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용납하라. 허용해라. 받아들여라. 이 말은 누가 얘기해요? 바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표현 안 해요. 베드로, 요한 그렇게 표현 안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편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 좀 제발 좀 받아들여라. 바울이 한국 사람이 아니어서 그러는데 아마 한국 사람이었다면 전라도 사람 이 썩을 놈아 그랬을 거고 경상도 사람이었던 이 문둥아 그랬을 것 같아요. 제발 좀 받아들여라. 이 썩을 놈아 이 문둥아 그랬을 것 같아요. 제발 좀 받아들여라. 용납해라. 이 표현은 바울밖에 안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 어리석어까지도 좀 용납하고 받아들여라. 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니까. 에베소서 4장 2절에 말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제발 좀 용납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용납하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차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제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메시지는 바울이 유일해요. 베드로도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요한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그러지 않아요. 밤못소문에 끌려가 있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한 안 해요.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를 위해서 왜? 기도가 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기도가 주의 종과 함께하는 것이다.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돈이 없어도 돈 못 줘도 괜찮다. 기도에 좀 동참해줘라.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말하잖아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그 로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제발 좀 기도해 줘라. 고린도 후서 교회에 편지할 때 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라. 우리를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고린도 후서의 고린도 교회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로마 교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골로새 교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를 놓지 않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할 때 주의 종들을 위해서, 사역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 누구밖에 안 하더라? 바울밖에 부탁을 안 해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에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도 좀 합시다.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에 입이 열려지기를, 마음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뭐라 그래요? 널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과 문안해라. 서로 교제해라. 교제해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 내가 지금 이탈리아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쓰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도 성도들이 왔다. 그런데 그 성도들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문안한다. 이 문안이라는 표현은 바울밖에 안 해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해라, 문안해라, 교제해라. 우리와 함께 우리가 교제한다.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교제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표현은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밖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교제하면서 삽시다. 남남으로 살지 맙시다. 다시 쌩까지 맙시다. 많아요. 쌩 까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바깥에 나가다가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누가 있네? 아니, 못 본 척하지. 아니, 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옆에 그 버스 정류소에 사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문 열고, 집사님 어디 갔다 와요? 반가워요? 어디 갔다 와요? 물으면 될 텐데, 에이, 쌩 까. 이게 그냥 쌩하고 차 지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제발 좀 그렇게 쌀쌀맞게 살지 말고, 쌀쌀맞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푸근하게 신앙생활.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푸근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에이, 이거 참, 경상도에, 저는 몰라요. 전 경상도에 살아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인간들 보고 경상도에서 지나가면서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참 지랄맞게 산다. 제발 좀 믿음으로 그러지 마. 좀 넉넉하면 뭐가 덧납니까? 네. 그러면 안 돼. 제발 좀 하나 되어라. 이게 뭐라 그래 주니? 이 세상에서 안 보면 끝이지. 그러면 괜찮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 다 만나고 살 거야. 네 그렇게 쌀쌀맞게 쌩까고 살던 거 하늘나라 가서 네 뭐라 그럴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들하고 생명부지인 이탈리아에서 온 성도들도 너들한테 인사하는 거야. 우리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참 지랄맞게 살아요. 얼마만큼 지랄맞게 사냐 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요, 사돈끼리도 안 만나. 자기 생명 같은 아이들을 맡겨놓고 서로 나눠주며 살면서도 친구 만나는 것보다 더 자주 만나서 밥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배 드리고 축복을 빌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라면? 신앙의 그 길을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귀찮으니까. 아니 무슨 생명보다 귀한 아이들을 나눠주면서 살면서 통시간이래. 멀면 좋대. 말도 어디서 그렇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잘만 하는지.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지.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쫓아가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데살로네 교회 말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해라. 또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디도서 3장 12절의 말씀,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저는 이 모든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바로 이 니고볼리에서 썼다고 생각을 해요. 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나이 많고 이제 추워진 거예요. 그래서 올겨울에 로마에서 생활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이 겨울을 어디에서? 니고볼리에서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디도를 쓰면서 디도 그 밑에 있는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디도야, 내가 너 그 섬기는 곳에 너 대신 아데마와 두기고를 내가 보내니까 너는 올 겨울에 니고볼리로 와서 나와 함께 있자.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느냐. 겨울을 지나기를 마음먹었다. 과동, 겨울을 지나가기를. 어디에서? 니고볼리에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왜? 로마에서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 로마에서 디모데가 또 감옥을 갔거든요. 이런 환경과 상황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쌀쌀맞게 살지 맙시다. 왜 인사하네요? 예, 좀 푸근하게 살아요. 좀 푸근하게. 자, 그 다음에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축도예요, 축도. 유일하게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하늘나라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성도들과 천사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 끝난 다음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의 축도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그것을 안 사람이 바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의 축도가 없어요. 베드로 서신의 축도가 없어요. 유일하게 바울 서신에만. 로마서의 축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축도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축도를 합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누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 전서에 썼으니까 후서에 안 써도 되잖아요. 후서에 떴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 드릴 때마다 축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매 서신마다 매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4절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쓸 때,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개인 디모데에게 쓸 때도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에게 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축도를 하는. 누가? 바울이. 히브리서 13장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 눈 감고 성경책을 몇 번만 읽어봐도 야, 이 메시지는 히브리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뚝 서게 주시기 위한 메시지구나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안수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만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19절과 23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왜 가서 봐요?
사도 바울은 가면 그들을 축복해줘요. 안수해준다 이 말이에요. 안수. 그래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말해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첫 번째 받은 메시지가 안수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첫 번째 받은 메시지가 안수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햇빛보다 더 맑은 빛으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두 눈이 멀어버렸어요. 두 명의 종들에 끌려가서 이 다메섹으로 가서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너에게 와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거야.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내게 와서 안수해 줄 거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너 집가로 가서 바울에게 안수하여라. 주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인 사람입니다.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의 임금과 유대인, 할렐루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하여 준비된 내 그릇이니라.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에게 안수할 때에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하고, 아멘,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바울은 이 안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안수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에 갔더니 12명의 성도들인데 그들에게 안수하며, 할렐루야, 그들이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의 사역 마지막도 안수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말합니다. 내 속에, 디모데야, 너 속에 있는 은사 장로에 해에서 주의 종들 사도들이 너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에, 그리고 그때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멘. 그래서 저는 똑같이 목사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인데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어지고 장로 되어질 때에 그 안수 받고 메시지 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나이가 많아 죽어가면서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안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냐?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냐? 디모데후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안수해서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하게 하고 나는 아버지 앞에 가기를 원한다. 그냥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버린다면. 안수는 뭐 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시작되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잖아요. 평생 기도도 안 해요. 부탁도 안 해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이제 좀 기도 좀 해요. 평생 한 번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뭐 부탁도 안 하면 평생 안수 한 번도 안 받죠.
어떤 사람은 이래도 머리 들어밀고 저래도 머리 들어밀고 그러면서 4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 어서 속히 와라, 속히 와. 너가 지체하다가 내가 죽어버리고 나면 안수 못 해준대. 내 감옥 가서 순교당하고 나면 너에게 안수 못 해준대.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몇이겠습니까? 안수 받았고 목사 되어진 지도 한 20년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수 받아서 너 속에 있는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해라. 히브리서의 이 안수를 얘기하고 이 안수의 중요성은 시작부터 끝이 안수로 시작해서 안수로 끝났던 바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이 안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6번째로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무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가운데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디모데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감옥 들어갔다가 감옥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옥 갔다가 나오면 제일 먼저 만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장 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디모데가 제일 감옥에 나와서 제일 먼저 만날 사람이 이 사람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겠어요?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어디에서 로마에서 갇혔다가 나와서 이 니고볼리로 온다는 거예요. 그가 속히 오면 저와 함께 내가 너희들 만나러, 유대인들 만나러 갈 거야. 디아스포라들 만나러 갈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론은 그럼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믿음의 결론은 부활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3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히브리서 13장 20절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부활시키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 히브리서의 핵심은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우리 믿음의 결론은 부활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냐. 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왜 악형을 당하고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다치고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여 죽고 시험과 칼을 당하고 유리하고 방탕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당하며 산중에 암열 중에 그 고통으로 살아갑니까? 한마디 결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아멘. 믿음의 결론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론인 히브리서 전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인 중심인 바로 더 좋은 부활을 꿈꾸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육체도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도 해의 부활이 있고 달의 부활이 있고 별들의 부활이 있는데 별과 별들의 부활이 다르더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눈을 띄워서 일어설 줄 아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21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길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선한 뜻을 이루셔서 더 좋은 부활을 꿈꾸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에베소서 4장 11절에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환자로 세웠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믿음의 결론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 위에 더 좋은 부활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결론, 더 좋은 부활입니다. 좋은 부활을 꿈꿉시다. 아멘. 크게 한번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결론, 더 좋은 부활을 꿈꾸며 온전해지며 주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축복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